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멘. 목회 사역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이 사역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사역을 하면은 뭐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죠. 물질적인 것도 크게 어렵고, 또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구하려고 해도 건물주들이 교회는 절대 안 준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비워놓는 한이더라도 교회는 안 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참 어려웠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 왔지. 만약에 마천동에서 구할 수 있었다면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건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결국 이것이거든요. 그래야 사역이 되든지 말든지 뭐가 되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하도 말을 많이 듣지만 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기도 많죠. 예를 들면 일반 대부분의 교회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런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런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물론 그것이 그걸 또 기도라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노방 전도를 하던 1:1 전도를 하던 어떤 형태로 전도를 하던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구한다면 아마 전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아마 전도하는 게 제일 아마 성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모든 교회 사역에서 가장 잘못된 요소들이 많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 이 전도 사역에서 가장 많이 잘못 들어와요. 왜?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효과적으로 또 쉽게, 그러면서도 좀 뭔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머리를 굴려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끌고 와라, 그날. 그래서 하여튼 사돈의 8천이건 9천이건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건 다 교회 데리고 와라. 이게 전도 행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뭡니까? 이젠 또 구도자 예배라 해가지고, 아직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마련하자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진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설령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도 없고,
그런 열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와서 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아주 좀 교묘한, 알파 코스도 마찬가지. 알파 코스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도자 예배를 좀 더 세속화시킨 게 알파 코스예요. 그래서 일반 그 좀 기독교의 문턱을 좀 낮춰서 같이 뭐 밥을 먹고 또 대중가요도 부르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알파 코스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건너뛰게 되면은 그는 뭘 하든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그 전도자들, 그러니까 대중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시대는 뭐 빌리 그레함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마 본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많죠, 여러. 그다음에 또 이제 19세기에는 무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18세기로 들어가면은 진짜 위대한 휘필드, 그다음 웨슬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9세기 중반 그 시점에는 찰스 피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전도예요. 그러니까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대규모 전도의 형식이라고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라도 하나님께로 다 이끌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아예 기뻐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는 것이에요. 설령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좋다 저것도 좋다라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근본 바탕은 뭡니까? 근본 바탕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을 딱 보세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뭐 사실 뭐 얼마나 크고 좁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봐야 뭐 그 금방 못 찾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어요. 그냥. 왜?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떠한 성품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절대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위장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나는 명상을 합니다. 나는 그냥 뭐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다 뭡니까? 숨겨진,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마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타락한 이후에 벌써 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이 싫어져서 하나님과 어때요?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 어떤 조그만 연결점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애초부터 뭐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결국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낳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부패하고 악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는 선한 것이 아니야. 악의 원리, 악한 것, 죄악된 것, 부패한 것. 이게 다 뭐예요? 원죄. 이게 다 원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던 가난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교양 있는 사람이건, 아니 심지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결국 뭡니까? 인간은 그 원죄 때문에 악한 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아주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모든 사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속에서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의지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완전히 무능력해요.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마틴 루터도 그렇고,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저들은 다양한 분석을 해놨는데, 가장 성경적인 건 뭡니까?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뭡니까? 애초부터 인간의 의지는 의롭고 거룩한 것 자체를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이나 윤리교육을 잘 시켜도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발생해요. 여러분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어때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형식상 사형 제도가 거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형 거의 폐지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사실 19세기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빵 하나만 훔쳐도 그냥 바로 와서 그냥 교수형을 시키고, 어린아이들도. 그래도 사실은 이 사형이 제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안 범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여전히 법을 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인간의 죄를 억누를 수 있다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야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고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실 그래요. 전도를 하건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것 자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바로 세워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참 내가 올바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 자체도 자기도 율법사요, 굉장히 율법에 명철한 사람인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는 이르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스스로도 어려워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했던 거예요. 왜요? 물과 성령으로. 결국 물과 성령으로. 결국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로 앞에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의 차원을 우리는 사람 편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불신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아주 크게 잘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마치 사람이 기술과 지식과 어떤 다양한 무언가를 첨가하면 거기에다 오락을 첨가하고 재미있는 것을 첨가하고 뭔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시도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미국에서 한참 자유주의가 득세할 때 자유주의 교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이 보니까 교회 가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에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볼링장도 만들고 교회에다가 막 어떤 재밌는 거 당구장도 만들고 막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그게 재밌어서 오긴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런 요소로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이미 벌써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벌써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아닌 인간의 어떤 수단, 재미,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가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냥 잠깐 반짝반짝 하다가 결국은 또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단정적으로 딱 결론을 맺은자면, 그렇구나. 사람이 스스로가 기뻐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들의 그 죄악된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원래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렇다면은 결국 결론은 어떻게 해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무능력하구나. 우리가 그렇다면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결국은 오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결국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결국 이게 결론이고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와 같은 것보다는 여전히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보다는 뭔가 여전히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길이 없을까 해서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과정들을 만들지만 역시 뭡니까? 이전에 했던 실험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본래적 상태랍니다. 본래적 상태. 찾는 자가 없어요. 왜 안 찾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감각이 어때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악인의 마음, 의롭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갈급함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은 어때요? 배가 고프지 않는가? 전혀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밥을 안 먹겠죠. 음식을 안 먹겠죠. 당연히 안 먹겠죠. 왜? 아니, 전혀 배고픈 게 없는데 뭐 재미로 먹겠어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요. 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아침 먹고 나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떤 사람은 아침 먹고 나서 점심 사이에 또 벌써 배가 고파서 뭘 또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잘 견디는 사람은 뭐 저녁 때 가서야 좀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무언가를 먹어야 되겠구나.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뭐가 먹겠죠. 어쨌든 뭘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자, 죄인은, 의롭지 못한 인간의 원래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어때요?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도 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마음에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는 막 그냥 정말 죽을 똥 살 똥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는 편에서는 전혀 뭐 심지어 너가 죽으면 지옥 간다, 너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도 그게 뭐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 그렇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는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우리가 미리 딱 예상하는 게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어느 한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어느 한도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미리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을 안 해요. 그래야 낙심을 안 하지, 아유 해도 안 돼, 얘는 도저히 안 돼, 얘는 뭐 아마 예수님이 와도 얘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바로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결국은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린 게 하나님에게 달린.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를 막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막 채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때요?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절대로 구도자 예배니 알파 코스니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환상을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본래적 상태는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뭐예요? 우리 자신도 원래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 자신도 뭐예요? 정말 무지한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뭐예요? 지옥으로 누가 더 빨리 달려가나 경주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누가 더 1등으로 들어갑니까? 시합을 하죠. 사람의 본래적 상태는 뭐냐면 누가 더 빨리 지옥으로 달려갑니까 하고 시합하는 거나 똑같아요. 누가 더 빨리 지옥으로 갑니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죠.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온갖 것을 막 세상 것들을 움켜쥐으려고 누가 더 열심히 많이 움켜쥐으라고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경주에서 1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어때요? 잡은 거예요. 그냥 확 잡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잡지 않았으면 우리도 전력 질주를 다해서 멸망의 길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확 잡아서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지셔갖고 어디요? 생명의 길에다가 우리를 놔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은 뭐예요? 원래 우리 자신은 그냥 계속해서 멸망의 길에 힘껏 달려가지고 결국은 힘껏 지옥에 퐁당 빠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많은 인기를 얻었다. 많은 뭔가를 업적을 취했다. 그거는 사실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더 빨리 멸망의 길에 도달해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그 절박한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싹 사라져야 됩니다. 아직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거나 여전히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자기 마음을 깊이 돌이켜 봐야지 그거를 충동질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충동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십니다. 잘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죠. 설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되게 하려고 억지로 그냥 막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진 않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읽던 푸른 초장에 있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진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누릴 그때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목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자이신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마치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엄청난 좋은 상품 선물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마음껏 베풀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목이 마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은 이제껏 자기가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남편을 5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여자는 쾌락과 정욕과 그냥 그런 게 많았던 사람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비로소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분이구나. 나의 동반자구나.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청년은 부족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청년은 끝끝내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움켜쥐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는 전형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걸 큰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할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할 것이 많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오겠느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이 진짜 이게 큰 은혜요, 복이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받고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있어서 예배 못 나오는 걸, 그게 오히려 비참한 재앙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이 세계관이 너무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라 거꾸로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보다는 자기도 이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그 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그냥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 기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요, 생각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설령 인정받지 못하고 설령 박수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그저 살이 날아가는 그냥 한순간 화살이 슝 하고 날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뭘 얼마나 더 오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애를 씁니까? 오직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집착한다면은 지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비참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아마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거의 99%가 힘들다 하는 99%가 정말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반대예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움켜쥐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은 글쎄 99명에 겨우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거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오늘 돌아가면 팔복의 말씀을 한번 잠잠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세상에 이 세상 전부를 줘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시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인 줄 압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